자, 1:1 제자 양육 오늘 38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제자 양육 책 있으신 분들은 11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 110쪽 밑에 4번에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바로 그 위에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한 교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삶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서의 핵심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레위기는 구약의 다이아몬드다. 왜냐하면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마음 깊이 느낄 뿐 아니라, 비록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바로 그것의 매개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에 시내산 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은 곧 예배당인데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언제나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동할 때에도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의 중심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고, 언제나 그 성막 중심, 다시 말하면 예배당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 예배당 중심의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이 예배당을 신성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신성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다라고 말하면 일산은광 교회, 그러면 이 건물 다인타운 4층에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일산은광교회라기보다는 이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그 예배 모임, 바로 그 성도들 자체가 일산은광교회다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를 더 거룩한 어떤 곳으로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는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 개의 커다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커다란 뿌리는 AD 1050년경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분열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방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리고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와 바로 이 예루살렘 본토에 있었던 이 교회들을 일컬어서 바로 이 동방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저 이집트 땅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콥틱 교회,
뭐 이런 것들은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 뉴스에 그리스 정교회의 대주교가 뭐 방문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라고 부르는 이러한 교회를 옥서더스 처치, 바로 정교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한 아주 순정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 동방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당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 자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바로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기독교, 개신교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서방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방교회에서 나오면서 바로 이 개신교회는 뭘 중심으로 하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그래서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이것을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성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반해서 동방교회들은 매우 이 건물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신성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우리가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개신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반해서 이제 이 서방교회 안에서도 개신교가 딱 나왔는데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 있는 거죠. 자, 이 카톨릭은 개신교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함이 바로 이 개신교가 훨씬 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개신교는 예배 가운데 목사의 강론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가톨릭은 신부님들의 강론보다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예전의 예식 절차들이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에서는 바로 영선체를 나눈다 해서 늘 성찬을 그 미사 때마다 행하게 되면서 여러 어떤 그런 미사에 관련된 많은 절차와 예식들이 개신교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해서 개신교는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로 이것이 동방교회나 아니면 서방교회, 카톨릭교회와 구별되어지는 개신교만의 그런 특별한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배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배에 있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담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기도, 바로 이것이 예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예배의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아가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겁니다. 축복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목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축복의 기도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는 이 축복의 기도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강조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예배이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1:1 제자 양육 책에 보시게 되면 110쪽의 그 4번 항목에서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찬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며, 여러분 여기다 좀 밑줄 하나 좀 거놓으시죠. 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은 시간이 찬양의 시간들이 있는데, 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찬양이다. 찬양의 은혜가 참 큽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내가 높이 들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찬양이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 사탄의 공격을 대항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재가 매우 강조하여서 찬양에 대한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쁨 가운데서 막 부르다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고 찬송 가운데 큰 감동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동,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찬양을 즐겨 듣기도 하고 찬양을 늘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늘 찬송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도하는 삶과 찬양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이 찬양하는 삶보다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2분, 3분도 안 됐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가사를 1절, 2절, 3절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불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곡조 속에 바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에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교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설교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찬양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십자가의 군사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삶, 찬양을 많이 듣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번 보시면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4번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루게 된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함으로써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제각각 기도합니다만, 찬양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의 영성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삶을 깊이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나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게 되면 맨 112쪽에 맨 위에 보면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찬양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목사의 설교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데 뭔 설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늘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나라에는 말씀을 설교해야 할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늘 맞대응하여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니,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오직 남아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계속 영원토록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의 삶을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된다.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통한 교제, 바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가 정말로 그 어떤 보화보다 너무나 소중한 보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의 삶에 대한 부분만큼은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스갯말로 로또 1등에 당첨되었을 때 로또 종이가 뭐 손바닥만 하는데 그 로또 종이 한 장을 여러분 양보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뭐 645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로또 종이 한 장을 주순 겁니다. 그런데 로또 종이를 주셨는데 그 로또 종이가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지중지했던 그 로또 종이를 이 병사가 저 지역의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중에 이 로또 종이를 꺼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 로또 종이가 아주 바람에 날려가 가지고
이 로또 1등 맞았던 이 종이 하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군 진영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군 이 병사가 이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오핏에서 이 남한 병사들하고 북한 병사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 날아가서 주순 사람이 임자다, 아니 이건 내 거였으면 내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와서 남한, 북한 이 병사들이 나누어 갖자, 뭐 이런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재밌는 우스개 같은 그런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되어진 그 종이 쪽지 하나를 누가 양보하겠느냐 이겁니다. 남한의 병사들도 북한의 병사들도 서로 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양보할 수 없어가지고 서로 막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 영화의 주요 내용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그런 모습들인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양보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된 선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바로 그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화에 나오는 1등에 당첨된 그 로또 종이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는 112쪽에 나오는 성도 간 교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성도 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그 다음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교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을 보시게 되면, 자,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다가 좀 밑줄 하나 거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고,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자, 서로 세워준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114페이지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세워주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이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며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장에도 밑줄 하나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가 이 책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1:1 제자 양육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불광동에서 제가 이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서 소그룹 모임, 지도자 교육도 수없이 했습니다. 자, 이 1:1 제자 양육 이 교재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 하나들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명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지역교회, 바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각각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산은광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바로 이 지역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일산은광교회, 각각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활발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더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에, 각각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팔이, 오른손, 왼손, 손이 2개 있습니다. 발도 2개가 있고요, 귀도 2개가 있고, 코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눈도 2개가 있고, 입도 하나가 있고, 몸도 이렇게 있고, 우리의 온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지체가 된다.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입이요,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이렇게 각각의 모양대로,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을 보시면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거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깁니다. 여러분, 이 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저도 이렇게 아주 길게 다 쫙 써놨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길게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른쪽 여백에다가 저도 다 꼼꼼하게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경을 다,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1:1 제자 양육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은 오른쪽에 하얀 여백에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한 번씩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필사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1:1 제자 양육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다 다 쓰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가다가 보면 성경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더 은혜롭게 와 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자,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각의 다 지체의 각각의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 만약에 온 몸이 서로가 다 나는 눈이다 라고 말하면 듣는 곳은 어디냐? 또 만약에 온몸이 다
나는 듣는 곳이다. 내가 귀다. 그러면 냄새 맡는 것은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18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지역 교회, 우리 일산은광 교회 안에,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 안에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손이 제일 중요하지. 너희들 손이 없어 봐. 또 발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발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다니기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것, 이것은 몸의 지체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몸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는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가 서로를 아끼고 또 돌보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게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섬김의 사명인데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믿음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뭔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서로 일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으로 원치 아니하게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시험에 들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먼 발치에서 그저 더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나는 예수를 완전히 버렸어 뭐 이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제가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게 저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가나안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 200만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책을 통해서도 논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희생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점점 더 이게 더 사라지게 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라 하시고 그 모여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 예물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도록 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서부터 신약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신앙의 아주 핵심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한 몸, 하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서로 섬김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손이 그냥 나 혼자 있을 거야 라고 혼자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몸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와 더불어 이것이 서로 형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12페이지에 그 다음 마지막 그 문단을 보시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합니다. 자, 각각의 모든 성도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나는 그냥 내 한 사람 하나님께 그냥 예배할 거야, 온라인 예배가 다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 중심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요체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우리 일산흥광교회를 다니다가 혹 일산흥광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거나 시험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가까운 지역교회라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또 혹여라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이에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교회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신앙의 삶을 이 교회에서 하면 좋겠구나 라고 여기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이루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를 선택하셔서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많은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그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꼭 정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112쪽의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지체로서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다른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114쪽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분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교단 숫자가 몇 개나 되냐 하면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교단 숫자가 374개가 됩니다. 374개의 교단,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게 하나의 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고 그 교파들 아래에 또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교파들과 그 교파들 밑에 있는 많은 교단들의 숫자가 2018년 통계에 의하면 374개다 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4개의 교단 중에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교단의 어떤 그런 파악을 할 때 협조적인 그러한 교단들은 한 126개 정도의 교단이 매우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248개 교단들은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미확인 교단이 248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374개 중에서 126개는 건전한 교단들로 나라 안에서도 교파의 교단의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정비하고 있는 온전한 교단인 반면에 248개 교단들은 확인도 안 되는 교단들인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몇몇 교회가 만들어져서 뭐 총회장이네 뭐 이러면서 교단 하나를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것, 뭐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싸우면서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토록 당부하시며 기도하셨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로서 모든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우리가 받아서
언제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 마음 중심으로 섬겨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갑니다. 주님, 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데 늘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한 몸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귀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지역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